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3월 세 번째 주일 예배,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 형질까지 모두 아신다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여 찬양합니다. 감히 나를 지으신 분 앞에 나와 나의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항상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명철한 하나님의 일꾼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그 깊이를 매일매일 더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루라도 더 동행했음에 더욱 부유한 삶을 산 것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으로 오늘의 우리가 존재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고 믿어왔지만 아직도 수박 겉핥기식의 성경 지식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이제는 변화의 필요를 느낍니다. 뭐가 달라도 한참 달라진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본받을 수 있는 겸손함이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오게 해주시고 그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집을 짓는 성실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의 심성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적인 강건함과 더불어 영적으로도 성숙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보내신 모든 처소에서 타인의 모범이 될 뿐 아니라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배의 참 능력을 깨달아 알고 더욱 확장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초대하고 깨닫게 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505장, 통일찬송가 505장, 새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잊기 위해 세상의 모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 잊으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216장, 통일찬송가 216장, 새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 꿰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28번 사순절 5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128번 사순절 5번째 주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가백일 교회 영상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개인 체크 사용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교회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정 나와 있습니다. 부활주일까지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환우를 위한 기도, 우리 감경봉 집사님 치료 시작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며 쾌유를 비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러빙힐 교회에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회복되기 위해서 모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이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배 드리며 정성껏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곳에 이 귀한 물질이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하시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자들, 고통받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 부어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넉넉히 풍성히 드리고도 넘쳐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참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성도들이 만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해결하여 주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켜주시고 이 기간들을 통해서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함께 모여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또한 눈물 흘리는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기도의 문제들 하나님 많은 것들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강경범 집사님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레디알러지 받게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건강함으로 지켜주셔서 모든 절차들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치료에 좋은 효과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몸된 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참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그리고 성도들이 더욱 온 마음으로 하나되는 교회로 더욱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린 얼마나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벌을 내리셔야만 한다는 그만큼이나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교만한 사람일까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이 겸손이라는 덕목은요, 사실 환영받지 못하는 덕목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 겸손함이 마치 무능력과 비례한다라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입사원 이런 면접장에서도 자기 주장을 아주 자신 있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큰 점수를 받게 되고, 또 자기 장점과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잘 포장해서 셀아웃, 마케팅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신입사원 면접장에서 채용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즘 사회는 겸손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고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이 선입견을 사회의 삶 속에서 영향을 받아서 품게 되고, 강하고 때로는 교만해 보일 만큼 당당한 사람은 오히려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 목소리가 큰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 능력과 실력 있는 사람일까요? 겸손이라는 이 덕목이 어찌 보면 교회 안에만 존재하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찾아보기 참 힘들어진 덕목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사실은 교회 안에도 이런 겸손의 덕목이 오히려 점점 희미하게 흐려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교만을 내려놓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그 은혜 가운데 정말 빠져드는, 사로잡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잠언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으면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잠언을 잘 읽어보면 그 말씀 속에서, 잠언의 말씀 속에서 가장 경계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이 교만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가 참 많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있다면, 싫어하시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교만을 미워하실까요? 사실 처음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그러니까 인류에게 모두 죄의 본성이 입게 된 그 첫 과정, 그러니까 창세기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 즉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선악과를 본 하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죽을 수 있다는데도 그것을 먹은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함이에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끝없는 노력을, 도전을 이어왔습니다. 우리가 교만을 생각하면요, 이 거만함을 생각하고 사람이 잘난 척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랑하고요, 겉으로 멋을 부리고 이런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났다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보다 못났다라고, 즉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지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시선이 늘 아래쪽으로 향합니다.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낮춰서 아래에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하는 교만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만함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룩다운하는 것만으로 한정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요, 교만을 교만으로 쓰고 불신앙으로 읽습니다. 즉, 교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읽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전부 교만에 속합니다. 그래서 교만과 믿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공존할 수 없는 완전히 상극적인 관계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수 없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베푸시는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가 참 만족을 얻고 주님의 행하심을 신뢰함을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신앙, 즉 교만은 하나님에게로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의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바로 교만이고 불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이 무신론자들, 에이티스트들의 대부분이요, 신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자기 자신만 믿으면 충분히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신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고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더 이 진화론을 창조론보다 믿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만약에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말한다면 인간은 신에게 의존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도 않는 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신에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신에게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봤을 때, 무신론자들에게 봤을 때 나약함이고 무능력함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지만 오랜 시간을 통해서 변이와 진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세포가 인간에 이르렀다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에게 창조된 창조론보다는 말도 안 되는 조그만 세포에서 진화되었다라는 진화론을 곤고히 믿으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죠. 독립적인 존재를 주장하기 위해서 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고요. 신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이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든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내가 바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너 마음대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너의 인생이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내가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거나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추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언젠간 그 만족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찾고 얻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너의 인생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별 도움도 되지 않는 신을 찾고 만나는 일에 너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은요, 신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얼마든지 인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 얼마든지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얼마든지 행복하고 스스로 만족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을 하나님이 어찌 미워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벌을 내리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교만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랑하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자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자랑한다는 것은요, 그것에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죠. 내가 자랑하는 것의 가치를 내 스스로가 높이 평가하니까 그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없는 것을 자랑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말 아무 쓸모없는 가치, 그것을 내가 많이 소유했다고 자랑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쓰레기를 자랑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1톤의 쓰레기를 모았습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사람. 여러분들, 오늘 본문 23절을 자세히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시면서 뭘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여러분들 잘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 용사는 용맹, 즉 능력, 그리고 부자는 부, 이 물질을 자랑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지식과 능력과 물질, 이 세 가지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기도 하는 경우들이 우리 종종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그의 인생에 얻게 되면 더없이 사람은 자랑하게 되지요. 여러분들, 사람이 왜 지식과 능력과 그리고 물질의 가치를 높이 둘까요?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하필 지식과 능력과 물질일까요? 이 세 가지, 지식, 능력, 그리고 물질, 이 풍성함이, 이 세 가지의 풍성함이 결국 인간 스스로에게 이 세 가지가 만족함을 준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지식과 능력과 물질, 이것을 얻으면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산다고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지식을 얻게 되지요. 이 좋은 지식이 결국 당신에게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뛰어난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뛰어난 능력을 갖춘다면 어디서든지 귀한 인재로 세상에서 성공함으로 행복한 미래가 약속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돈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세상의 미디어와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을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조차도 사실 지식과 능력과 물질이 있으면 이 세상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지식과 능력과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유혹에 우리들 스스로가 넘어진다는 거지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무언가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 자랑거리를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 값진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아니, 소중한 것이니까 자랑하는 거죠.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질문한 이 자랑과 교만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의 질문의 답은 결국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요. 우리 인생의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 교만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는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랑과 교만은 어떤 면에서 같은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 그 자랑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될 수도 있고 겸손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뭘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는 생각, 즉 이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오늘, 어제 무엇을 자랑하며 살았던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또 내가 내일 어떤 것을 자랑하며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에 따라 내가 뭘 가장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내가 무엇을 자랑했고 오늘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으며 내일 내가 또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에 따라 내 삶이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가, 내 삶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시금석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한 분뿐이면 충분하다라는 자랑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과연 무엇을 자랑하며 사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강조하느냐 하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은 자랑하지 않고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자랑하며 사는 실수를 수도 없이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참 40년을 지내면서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앞둔 시점, 신명기에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특별히 너희가 이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의 풍요함 속에 넉넉함 속에 살아갈 때 너희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과 13절에 모세는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 경고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한 경고로 오늘 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컨디션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만해지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너희가 가진 것을 자랑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는 게 모세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경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17절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모세가 경고하고 예언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렇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지만 결국 그들은 내 힘과 내 손의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얻었다라고 외치고 교만하여 사사기에 들어가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교만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살고 있느냐,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었다 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과 부족한 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교만해져서요, 내 능력과 내 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손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과 정말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손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손에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요, 그 손에 가진 것을 주신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별 차이 없는 것 같죠? 내 손에 있는 것 자랑하는 것과 내 손에 있는 것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말 한마디 차이잖아요. 그렇죠?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건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교만함이에요. 불신앙입니다. 하지만 내 손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다스림 앞에 엎드려
겸손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사는 그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조금의 차이입니까?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자꾸 내 손에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스스로 높이기를 정말 원해요. 여러분들, 우쭐대는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거짓으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그럴 만한 자격 있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잖아. 야, 솔직히 하나님이 한 게 뭐 있냐? 네가 일했고 네가 뼈 빠지게 해서 얻은 거잖아. 자랑해. 너 칭찬받을 만해.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서 뭐 했냐? 그냥 뒷짐지고 애햄털털하고 계신 거 아니었냐?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짓말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요, 자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내 자신을 자랑하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은 오늘 아까 잠언에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교만을 벌하셔야만 합니다. 교만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장 아주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어디냐 하면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왕이요, 거의 거대 왕국을 이루잖아요. 그 왕국을 이루고 나서 내 능력으로 모든 걸 얻었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교만하여서요, 자기를 자랑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소처럼 들에서 풀을 뜯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자기를 자랑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이 모든 제국과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자랑하는데, 이 말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느부갓네살아, 내가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느부갓네살은 정신을 잃고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으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능력과 힘을 자랑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벌을 내리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함을 싫어하시고 벌을 내리셔야만 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벌을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의 벌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정말 절실히 깨달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교만함이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랑만 교만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요, 염려와 근심도 교만입니다.
우리는 염려와 근심 같은 건 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염려와 근심도 자랑만큼이나 아주 심각한 교만에 속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 근심과 염려가 교만으로 보이진 않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해보면요, 근심과 염려도 자랑만큼이나 큰 교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염려는 불신앙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그렇죠,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미래에 닥쳐올 일, 그 위험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는 자랑의 교만과 하나님이 있어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그 의심도 불신앙 그리고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앙이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염려가 불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둘 다 합해보면 염려도 교만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 아래 겸손해진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으니까 그분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으니까 염려와 근심이 내려지는 거죠.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뭡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믿으면 여러분들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진다는 건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는 거죠.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손에 모든 걸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기면 염려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함이 그의 삶 속에서 내려지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자랑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 자랑거리의 가치를 그리고 그 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랑거리가 우리에게 만족함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는 지식, 그것 외에 다른 것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힘, 세상의 물질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라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고 믿는 것을 불신앙이라 말하고 결국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함의
근거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우리 주님만 자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은혜가 우리 러빙일기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자랑하게 하셨어. 내 손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함과 평안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은 통일찬송가 506장, 통일찬송가 506장, 새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함으로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기로 각자의 처소에서 결단하며 이 예배를 마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